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김 목사님은 카톡으로 어제 보내드렸는데 슬라이드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미 얻은 구원과 이루어야 하는 구원,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또 옮겼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곳, 그리고 또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곳,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철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영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이 주변에 참 많은데요. 교회로 그냥 우리가 초청해서 의료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NGO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료를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고 그들이 정말 지옥과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튀르키예, 네팔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바로 그 선물을 영생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목적,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바울 다 헌신했던 바로 그 한 가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방주로 지금 이 알로아 비벌튼 이 지역에 우리 베들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영생의 확신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하여 그렇지, 나는 오늘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전도 폭발을 창시하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이 전도 폭발의 처음에 진단 질문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천국에 내가 갔는데 천국의 문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의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니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전도 폭발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답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밤 우리가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나의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당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하여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덕이기 때문에 참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이게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오늘 밤 눈을 감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미덕으로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이게 덕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다른 질문은 모를까?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글쎄요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고 나는 정말 지옥 갈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뭡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남자 이렇게 이제 신랑이 될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반지를 준비했는데 이 반지를 딱 케이스에서 열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딱 지금 아내가 될 여자에게 딱 전해주는 순간 이것을 받으면서 그냥 감사하게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준비했냐고 받으면 되는데 이거 얼마냐고 이렇게 당신 같은 가난뱅이가 나한테 이거 준비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우리 반반씩 하자고 그러면서 이거 지금 이 다야 지금 영수증 주면 반은 내가 주겠다고. 그거는 너무나 정말 이 형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은요 감사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했다고요? Eternal life,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가 선행으로 어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줘서 받는 거래가 돼야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으면 됩니다. 그 어떤 행위도 이 영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행위 정말 어떤 선행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려서 받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요 영생은 우리의 선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게 영생한다? 너희들은 90살, 100살밖에 살지 못하지 나는 500살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영혼을 얻은 것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영생만큼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행위나 돈을 가지고 노력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은 이 영생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이 가장 귀한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바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조건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복음, 굿뉴스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복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바로 이것이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학의 기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매 시간마다 우리의 교리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원에 대한 점검의 시간입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신분적 구원과 수준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신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스테이터스입니다. 마치 영주권, 시민권, 이렇게 바뀔 때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비자로서의 신분, 이렇게 영주권, 시민권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의 종, 지옥의 종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신분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수준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수준적인 구원은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한 상태, 우리의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 더욱더 강한 믿음의 상태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분적인 구원과 수준적인 구원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분적인 구원은 예수님 믿었을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적인 구원은 평생에 우리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미 신분적인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지금 예배자로 이 토요일 날 지금 우리가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수준적인 구원은요, 이건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프로세스, 바로 성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 수준적인 구원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성화의 과정이고, 신분적인 구원은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지만 칭의로 의롭게 되어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신분적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분적인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유일한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바로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나는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이죠.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떠난 상태를 말하고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정말 내가 나의 고집대로, 나의 신경질을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나의 중심의 왕이 되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뭔가 이렇게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고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촘촘한 죄의 망에서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게 신분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인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개별적인 이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인 거죠. 세 번째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제까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으면 자꾸 내가 살아갈 때에도, 또 우리가 수준적인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도 내가 이렇게 주인이 될 때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항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기로 결정하는 거, 이게 신분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자, 첫 번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세 번째, 내가 연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의 종, 지옥의 백성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거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구원받았으면요, 이와 같은 구원, 신분적인 구원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것을 믿어야죠.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내가 말한 것 중에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말하러 왔는데 이 세상에 바로 그것은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와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사망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영생을 얻을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순간 여기 보게 되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have passed over. 다른 성경으로 보게 되면 have crossed over. have pp는 뭡니까? 영문법에서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뭡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이 있죠. 여기서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주일학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전도잔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자분들 중에서는 너무나 배고픈데 군대 갔는데 초코파이 준다고 하니까 군대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다 이렇게 기억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978년 내가 그때 군에서 구원받았지, 그때 세례받았지. 어떤 사람은 1988년 올림픽이 있는 해였어. 어떤 사람은 그래 1974년이야, 그때 여의도에서 빌그레 목사님이 전도 집회했을 때 그때 내가 갔을 때 예수님 영접했지. 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have pp, 그때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녀고, 앞으로 천국 갈 때도 이 사건은 바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이 사건은 변함이 없다는 거, 영원히 나의 구원과 영생은 유효하다는 거,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신분적인 구원은요,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은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오죠.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영생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뼈대가 되는 말씀이지만,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로마서 1장 17절 이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사는 길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구원받는 바로 이와 같은 신분적인 구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신분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구원이 더 우리에게 표현되고 설명되고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수준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스테이터스라기보다는 레벨,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도. 네, 이 수준적인 구원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일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노라. 이것은 프로세스 과정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단번에 구원받는 신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수준적인 구원을 말한 거예요.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적인 구원은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 앞에 수준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은요, 우리가 이 수준적인 구원을 봤을 때 사람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이 구원의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왔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시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처럼 우리의 중심을 꿰뚫는 분이 없으시죠. 하지만 이 수준적인 구원은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봤을 때 또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앞에 신분적인 구원은요, 지금 저 사람이 영생이 있고 없고의 구원이라고 하면요, 수준적인 구원은 뭐냐면 약하고 강하고 크고 작고 바로 이와 같은 수준, 레벨에 관계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 보면요, 우리가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지금 가진 재산도 없고 그리고 집에 이렇게 아이들도 지금 봤을 때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강한 믿음이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환란 속에서도 이렇게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네, 우리가 사람들의 이 믿음의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가진 게 풍요로워요. 정말 주위를 보게 되면 너무 노후 준비도 잘 돼 있고 자녀들도 잘 돼 있고, 근데 항상 이 사람은요, 너무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정말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도 항상 원망불평이에요.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준적인 구원은요,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그리고 키워가야 될 그와 같은 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분적인 구원은 칭의적인 구원, 단번에 이루는 구원이라면 이 수준적인 구원은요, 성령님과 함께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바로 성화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컨버전이라고 하는 회심과 리펜턴스라고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나요? 네. 이 회심이라고 하는 컨버전과 회개라고 하는 이 리펜턴스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개도 회심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회심은 이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었을 때,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신분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은요, 평생에 한 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몰랐고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처음으로 접하고 그분께 내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한 번의 회심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단 한 번의 변화, 즉 신분의 구원이 일어나는, 신분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바로 그 변화가 회심입니다. 그럼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요, 이것은 계속적인 회개로 나의 신앙이 낮은 상태에서 더욱더 높은 상태, 미성숙한 상태에서 더욱더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는 바로 수준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바로 그와 같은 뉘우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일생에 우리가 신분적인 구원을 이룰 때 단 한 번 일어나지만, 회개는요,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를 이렇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면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반복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회심과 회개를 가장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는 거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그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는데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인 저의 발을 닦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거부하려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하고 내가 상관이 없어.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어떠죠? 굉장히 뜨거운 사람 다혈질이잖아요. 화끈한 베드로는 그러면 예수님, 발만 닦아 주는 게 아니라 저의 전신을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바로 회심과 회개를 우리에게 구별시켜주고 이 두 개를 비교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전신을 씻을 필요는 없고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하셨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바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그는 이미 전신을 다 목욕시켜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이 베드로는 이미 구원을 회심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회심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신분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필요한 것은요, 이제 바로 신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준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졌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 수는 있는데 부끄럽겠죠?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 바로 이게 손과 발을 닦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목욕했어요. 이미 죄로부터 목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옥의 종이 아니라 이미 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오늘 좀 이렇게 살면서 죄를 좀 더 짓는다고 해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왜냐하면 회심했고 우리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목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거는요, 내가 가끔가다 죄를 질 때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떻게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거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을 더 닮은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좀 죄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요즘 굉장히 많은 이단에서 어떤 극단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요, 신분적인 구원만 강조해요. 또 어떤 이단은요, 성화적인 구원만을 강조해요. 즉, 정도적인 수준적인 구원만을 강조해요. 이 두 개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분적인 구원만 강조하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죠? 바로 구원파 바곡수, 이와 같은 이단인 거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도할 때 당신 구원 언제 받았나요? 라고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에이, 당신 받은 구원 가짜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딱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죄든지 다 져도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심 한번 이룬 걸로 앞으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티켓 받아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도 얼마든지 죄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그들이 그냥 면죄부를 주면서요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이러면 쾌락주의, 방종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내가 날마다 손발을 씻을 죄는 있어도요, 손발을 씻을 죄가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어도 내가 짓는 오늘도 쓰러지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드셨습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미 신분적인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만 오늘 죄를 지으면요 내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내가 죄를 더 마음껏 짓고 방종 속에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솔직히 우리는 처음에 신분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회심을 제대로 했는지, 내가 지금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정말 회개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준적인 구원을 이룰 죄지만 내가 이 죄를 또 한 번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이 죄를 또 한 번 지으면 예수님을 또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파하면서 어떻게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적게 짓고,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죄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에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려고 날마다 이 수준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또 여러분, 어떤 이단은 이렇게 이미 나는 회심을 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죄를 지으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 행위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 또 하나의 극단도 조심해야 되죠. 이런 이단은요 지옥의 소리 같은 것들을 녹음해가지고, 지옥의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CD로 만들고 이걸 유튜브에 이렇게 배포를 하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요 지옥에 지금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옥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한경진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 CD 보세요. 지금 옥하는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 지옥불이 뜨거워서 외치고 있는 소리예요. 이렇게 옛날 한경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의 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이렇게 지옥에서 지금 이렇게 정말 너무나 뜨거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이렇게 모습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배포를 하죠. 이거 들으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요 얼마나 이렇게 무서워서 저에게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 이 신분적인 구원을 얻었으면요,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했으면요, 이미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시고 이 영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무효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신분적인 구원을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외적인 증거, 두 번째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는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장 17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적으로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내가 이미 신분적인 구원을 받은 것을 내적으로 증거해 주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십니다. 보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요한 서신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보게 되면 내적인 증거인 성령님,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인 것을 5장 7절에 알려줍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주님 이렇게 기도한 거, 네, 그것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지금 허락하지 않으면요 내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회사 다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한번 주님이라고 고백해 보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무슨 소리 하냐고,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증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미 구원받은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내적인 위트니스, 바로 증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항상 이 말씀은 무디 목사님이 복음 집회를 할 때 사용했던 말씀이었죠. 웰버 체포만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 집회를 통해서. 하지만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년이었죠. 바로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도요, 이 체포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에게 갔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는데도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체포만이 말을 하자 무디 목사님은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과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거는 글쎄요입니다,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 더 읽으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펴고 말했습니다. 자, 읽었죠? 자,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글쎄요. 예, 목사님이 확 신경질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믿어야지. 여기 보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나와 있죠. 어른이 말하면 아이는 믿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믿지 않습니까? 그건 교만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굉장히 혼나면서 이 채플만은요, 그렇구나, 내가 나의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나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이제 영생을 가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분적인 구원은 이미 예수님 믿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분이 천국 소속이에요.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나의 손발을 씻을 죄, 바로 이와 같은 수준적인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줄을 알고 방심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